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었죠. 2020년은 투자의 붐이 일었습니다. 투자 아시죠? 투자. 전통적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처는 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금이죠. 금. 변하지 않는 가치. 근데 이제 작년엔 비트코인, 그러니까 가상화폐라고 하죠.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그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열풍이 있죠. 비트코인의 투자. 또 작년에는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영끌.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아파트에 투자한다. 이거를 이제 영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몽땅 끌어 모을 수 있는 것은 다 모아서 이제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20대, 30대가 그랬다고 하죠. 그러니까 투자의 붐. 이제 그것을 이제 알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제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재물들은 그 가치가 변동하기, 주로 이제 떨어지기, 올라가는 것도 있고, 보통은 가지고 있는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제 알죠.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가난해진다. 그래서 다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야지 가난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근데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투자는 전문가의 영역이죠. 사실은 공부를 다 하죠. 공부를 하고 많이 하고 남과 다른 그런 판단과 그런 또한 통찰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펀드 매니저, 뭐 그들이 전문가지만 오늘 뭐 투자 얘기를 시작했는데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지혜로운 투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통해서 주님은 사실은 지혜로운 청지기를 얘기하는데 주님은 지혜로운 투자법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투자법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한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두고 있죠. 자신의 그 엄청난 재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자, 그러니까 청지기가 필요했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또 신용이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 청지기에 신용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또 2절에 보니까 1절 중반에 보니까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다. 이러죠. 주인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주인이 2절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청지기가 그러니까 제대로 못해서 주인의 것을 잘못 관리를 해서 이제 해고 명령이 떨어진 거죠. 하던 일을 정리하고 그만두라 이 말이죠. 청지기에게 큰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죠? 3절에 보면 그 고민이 뭐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육체 노동은 할 수 없는 때였나 봅니다. 그렇다고 이 거지처럼 빌어 먹을 수도 없고 고민이죠. 그가 생각한 이제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야,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가 한 일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 돈을 빌린 사람들을 그죠? 다 부른 겁니다. 불러가지고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한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기름 100마를 빚졌어요. 야, 여기 가로되 네 증서에 빨리 50이라 고쳤으라. 빚을 반으로 깎아줬어요. 탕감을 한 거죠. 7절에 보니까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넌 얼마를 졌냐? 밀 100석이니이다. 야, 여기 내 증서 있다. 80이라 쓰라. 이렇게 깎아준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청지기가 4절에 있는 것처럼 야, 이렇게 하면 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야,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청지기의 준비, 대안입니다. 근데 뭡니까? 주인의 재산을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 것인 것처럼 마구 선심을 써서, 그렇죠? 빛을 막 탕감을 해줘서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이 주인이 이걸 알면 어떡할까요? 노발 하겠죠. 이건 뭡니까? 배임이라고, 배임죄, 횡령죄, 뭐 이런 거죠. 주인이 알면 당장 그 배임 횡령으로 감옥에 넣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뜻밖에도 8절에 보니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누가 칭찬했다고요? 주인이 여러분 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래요. 지혜 있게 했다. 그래서 칭찬했다. 여러분 그런 주인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이러한 그렇죠? 일을 저지른 청지기에게 지혜롭게 일을 했다고 칭찬을 할 주인이, 사장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세상엔 그런 주인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렇죠? 근데 주인은 이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지혜로운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의 재물과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영원히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관리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관리할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대비를 했다. 바로 이 부분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지혜롭다. 주인을 속이고 채무자를 도와준 것, 그렇죠? 배임 횡령, 이것이 지혜롭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이 청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즉, 맡겨진 재물이 주인의 것이다. 이걸 알고 그것을 관리하고 또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것을 알고 대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인생이 있죠? 그것은 누구일 겁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정말? 부모님 것은 아닌 건 알죠? 그럼 여러분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진리죠. 세상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과 그리고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다. 예, 하나님 것이다. 분명하죠. 하나님이 사실 나에게 주신 것이고 맡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청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인으로부터 이제 그만두라 이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끝내야 됩니다. 그가 관리하던 모든 재물과 누리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생명을 이제 다 내려둬야 되죠. 세상의 현상으로는 이걸 죽음이라고 그러죠. 죽음.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거죠. 알고 사는 것이 지혜다라는 건데.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뭐가 지혜로운 거냐, 정말? 실제로 그것을 대비하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알고 있는 것, 이것도 지혜로운 거지만 정말 지혜로운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았으니까 그걸 실제로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죠. 모든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삽니다. 간과하고 그것을 대비하고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비하는 사람이 정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만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지위와 또 환경 그리고 능력을, 그 젊음과 생명을
마치 영원히 자기가 누리고 살아갈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건강을, 더 많은 재물을, 더 많은 능력과 더 높은 지위를 위해 온통 그 인생을 소비하며 하다가 끝을 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그러한 재물과 능력을 버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러분 사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잘 쓰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잘 사용하는 거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개처럼 멀어서 정승처럼 쓴다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한데, 그러니까 이 버는 것보다 아무튼 잘 쓰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그 8절에 여기 주인이 칭찬한 거는 분명합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지혜 있게 했다. 그 부분을 칭찬을 했다. 만약 여러분 그 청지기가 이제 나 쫓겨나는데 그만둬야 하는데 그냥 걱정만 하고 그냥 대비하지 않고 그냥 그만두게 되었다면 여러분 결코 지혜롭다라는 칭찬이 오지 않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겁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언젠가는 그렇죠. 언젠가는 때론 뭐 좀 길은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맞춰야 하는 이 인생 생명과 재물과 능력과 재능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지혜로운 것인가?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가? 물론 주님의 투자 방법은 세상의 투자와 다르겠죠? 주님의 투자는 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9절. 시작. 네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예, 뭐라고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것이 주님이 말하는 투자입니다. 불의의 제물은 여기 속이거나 어떤 뭐 속여서 얻은 거나 도둑질해서 얻은 어떤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것들입니다. 세상의 것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과 대조해서 표현한 세상의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불의한 것. 아까 말한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생명, 젊음, 능력, 지혜,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세상의 것들을 이런 것을 투자해서 뭐 하라고요? 친구를 사기라 이겁니다.
친구를 사귀라. 사람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큰 가치를 사람에 둔 겁니다. 사람에 둔 것입니다. 가장 큰 가치를. 사람을 얻는다. 친구를 만든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친구는 여기서 보면 청지기를 마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친구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영원한 천국의 친구. 그렇죠? 천국의 동반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친구, 천국의 동반자. 사실 이 세상의 기업도 사람이 가장 큰 투자처임을 간파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거의 첫째 가는 기업이,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사람에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그걸 간파한 거죠. 이 회사를 위해 이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자원이다. 이걸 알아본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회사의 사람을 만들죠. 10년 이후에 그 결실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몇 사람만 잘 기르면 회사를 먹여 살립니다. 회사에 충성된 사람이 나오면 성공한 투자입니다. 이 세상의 회사도 그렇게 알죠. 알고 투자를 하는데. 네, 여러분. 천국의 친구는 근데 어쩌면 이 세상에서 때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어려움이 있죠. 세상의 투자는 10년, 20년 기다리면 그때라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 천국의 친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는 확인을 할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나 가서야지 볼 수 있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죠. 어찌하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저 영원한 천국의 영혼을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투자이다 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콰도르에 간 미국인 선교사죠. 제가 여러 번 몇 번 언급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는 1956년 29살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1956년 그는 4명의 선교사와 함께 자기를 포함해서 드디어 그 에콰도르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는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선교사를 꿈꾸고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휘튼 대학을 졸업을 했고, 선교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정말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그 나라 언어로 이제 누가복음도 번역을 했고 서서히 접근을 했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그들과의 실제 첫 접촉에서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아쿠아족을 처음 만날 때 그 같이 간 3명의 선교사와 함께 죽임을 당한 거죠. 우리는 당신들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당신들을 절대로 해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들을 죽이는 겁니까? 이것이 짐 엘리엇이 그 동료 선교사로부터 들은 마지막 음성이라고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이 짐 엘리엇도 그들이 던지는 창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첫 접촉에서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9. 여러분 29이 무슨 의미입니까? 29. 유능한 청년입니다. 명문 대학을 나온 유능한 청년. 그죠? 29이면 이제 시작이죠?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자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그 자원이라는 겁니다. 죽었다. 그 처음 만남에서 죽었다. 여러분, 지혜로운 투자입니까? 예? 그는 그 인생을 잘 사용한 것입니까? 예? 잘 투자를 한 건가요? 세상에서는 그를 여러분 잘 투자했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까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속된 말로 뭐 같은 죽음을 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부인이 살았죠. 그 부인 엘리자베스가 그의 일기를 소개를 했는데 그 일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정말 그는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까? 예? 세상은 바보라고 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주님은 지혜롭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예. 지혜롭다. 주인은 잘 사용했다. 지혜롭다. 잘 투자했다.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이제 바로 그 남편 짐 엘리엇을 죽인
이제 그 부족에게 들어가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 하죠. 예. 이제 그 부인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의 죽음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의 죽음이 억울한 것도 아니고 아까운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해서 저 영원한 저 하늘의 친구를 사귈 수 있다면 여러분 지혜로운 것입니다. 정말 잘 사용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하고 내가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만났었다 이걸 알아본다는 겁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 이걸 알아본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간 사람이 여러분 그곳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라도 있다. 정말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부끄러운 이제 구원이 있다고 그러죠. 마지막에 겨우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간 사람, 그 사람은 그럴 기회도 없었죠. 어찌하든 간 것이 복된 것이지만 그 사람과 비교하면 그렇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간 사람, 그 사람을 만난다면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근데 여러분 사실 근데 이런 지혜로운 투자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그 가치를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라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10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서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을 저 영원한 하늘의 것과 대비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지극히 작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니죠. 이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과 저 영원한 하늘의 것들을 그 가치의 무게를 알아야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 저 천국의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이 그렇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투자할 수 없지요.
세상의 그 사람들은 짐 엘리엇의 그걸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그런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치고 있죠.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말을 하죠.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지혜로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